이제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를 시작한 지 마지막 전의 설교를 오늘 하게 됩니다. 즉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출애굽기를 종결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가운데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 한 권의 책에 그대로 다 나타난 그림을 저는 이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이 그림을 여러분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첫째,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또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막에 대하여 이 두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려주시는 그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한 작품의 이 그림을 언어로서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해서 늘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 때에 내가 이것을 다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심히 근심하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영을 붙들어 주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딩 수준의 이런 윤리 도덕적인 이런 개념의 신앙인 여기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이런 목사였으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붙잡으시지 않으시니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뜻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좀 어렵게도 들려지고 좀 내 삶에 어떤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런 개념의 설교가 아닌 참으로 고상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고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알아서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전할 수 있는, 또 그럴 때에
이 진리를 바로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종되었던 이 백성을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천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이 백성을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무엇하러?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50여회의 모세 시리즈를 통하여 들어온 이 말씀들 가운데 크게 이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왜 이 유대민족, 애굽에서 종된 보잘것없는 세상에서도 가장 연약한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서 그 구원의 과정은 여러분이 자세하게 여러 모양으로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잘나고 이 세상에 힘이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민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된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어서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무엇하려고 이렇게 구원해냈어요? 뭐 하려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었잖아.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이 백성, 연약한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셨는가?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짓기 위하여, 곧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성전의 기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그 노예된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하면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막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막은 이 성막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어졌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땅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은 그냥 성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성막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 출애굽기는 그저 율법적인 윤리 도덕의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만 이 출애굽기 율법서를 그렇게만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깨트린 한 사람이 나왔으니 그가 곧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시각적인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진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조명되어져서 보는 사람은 선명하게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이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것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참 희한하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모세의 성막에 관하여 말합니다.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서 1장 17절에 율법은 월삭이니 절기니 모든 이 성막을 중심한 이 모든 문화가 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의 성막과 이 율법,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여러분에게 강론할 때도 그 안식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풀어서 막 율법적으로 설명하고 그리 하지 않았어요. 또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할 때도 내가 구체적으로 성막의 재료들과 뭐가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막 설명하려고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율법은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은 그러니까 율법 가면 성막, 성막 하면 율법, 이거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모형은 뭡니까? 모형은 실제와 비스무리한, 생명은 없지만은 그 가치는 그대로 주시지 않지만은, 모형은 5만 원이면 사지만은 실제는 3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모양은 어떤 형태와 비슷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자는 어떤 것이냐면, 그림자는 전혀 그 실체의 어떠함을 섬세하게 어느 정도 조명해서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두루뭉실한 그냥 형체만 보여주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그죠? 자, 손을 딱 이렇게 딱 하면 그림자가 여기 딱 치면 이 그림자를 보고 손에 세부적인 어떤 요 손에 손금이 있고 뭐 주름이 있고 막 이게 나타나나요?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모형은 어느 정도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주름 같은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내실 때 무엇과 같이 나타냈다고요? 모형과 그림자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출애굽기 이제 36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성막을 지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 모든 뭐 물두멍이니 무슨 성막의 뭐 텐트니 뭐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것으로 상징하고 나타나는 것이다라고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모세의 성막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 성막을 지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때 가장 핵심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할 건데,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나 강제로나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되는 기본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소는 어디에 기초로 지어지느냐? 어디에 기초로 지어지느냐? 그 기초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성막을 짓는 이 과정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실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가를 계시하신 것이 또한 이 성막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성막으로 나타나서 임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한 다 함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터 위에서 이들이 가르치고 이들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거룩한 터 위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이 성전은, 거하실 성막과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꺼림으로나 강제로나 절대 이렇게 이 성전을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지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짓을 하다 보면 잘못 지은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 교회 지을 때 10억을 지었지 않냐, 내가 3억을 헌금을 해서 지었어, 내가 지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거룩한 예배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에, 자기의 권세에 건물을 지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정말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역사가심을 따라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벌살렐,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저들을 불러서 저들에게 뭘 주지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저들에게 충만케 하심으로 이 성막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잘 만나야 한다?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한다.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택해야 합니다. 이 오홀리압과 벌살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이 거룩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저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셔서 이 성막을 견고하게 짓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자신만이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홀리압과 같고 벌살렐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도 스스로 혼자 우뚝 선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다 쓰임받지, 그러지 않는 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의 거룩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제가 제 스스로 혼자 잘나서 깨달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가르친, 제가 배운 서성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직접 배우신 분도 있고 간접으로 그를 통하여서 배우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존재하십니다. 크게는 저는
두 분의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배워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이 거하실 이 처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영을 충만케 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인 그 자기가 거하실 집을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의 종을 패역하고 악한 이런 종을 이 시대에 만나서는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생깁니다. 마지막에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2절에 이렇게 모세가 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러나 현명한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누가 현명합니까?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분별해서 그 마음이 행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은 머리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이 집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지어지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았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지혜롭다. 10번 시작. 나는 마음이 지혜롭다. 나는 마음이 지혜롭다. 나는 마음이 지혜롭다. 여러분은 이제 분별을 할 줄을 알아요. 현명한 자예요. 왜? 진리의 거룩한 성령이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서 깨달아 알아서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제 있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을 그에게 부어 주어서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 교회는 곧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또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여 준 대로 어떻게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다른 우상을 하나님 앞에 잊지 않게 하고 오직 유일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현명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행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